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의 유익도 없느니라. 아멘. 어려워요. 여기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제 할례나 무할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범죄와 육죄 무할례를 주었던 너희 하나님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우리 모든 죄를 다 해주셨다, 다 했잖아요. 우리를 불리하게 된 증서는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미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미 주님이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놓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 지키는 거 있잖아요. 월삭이라고 옛날에 성경에는 초하루가 아주 중요한 날짜로 잡았죠. 그런 것들, 또 안식일을, 지금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도 지켰습니다. 동일하게.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거죠. 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유로,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뭐냐면 음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지켜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지금 있는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왜 안 지켜? 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뭔 말이에요? 예전에도 예수님 때에도 자기들이 정교 규칙을 가지고 와서 당신 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습니까?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속은 온갖 탐심과 더러운 욕심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깨끗하게 그야말로 보이는 모습만 꾸며내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친 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거짓된 것입니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규례식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비판하는 거죠. 그것도 첨가된 거죠. 자기 것으로. 성경이 정결해지게 돼서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크게까지 만들었어요. 그 생활 속에 있는 뭐 하나하나까지 다 잔설을 해놨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것들을 왜 그 랍비의 어떤 권능에 의해서 그들이 그걸 첨가하면, 랍비는 그걸 성문율법이 아니 구문율법이기 때문에 성경이 첨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줬어요. 만들 수 있는 권능을 줬어요. 당신이 첨가했으면 첨가할 수 있습니다.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치 성경처럼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도전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통해서 이제 구원이 완성돼서 더 이상의 율법 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불리하게 된 것들을 다 증서를 다 지워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건 이미 다 이루어졌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이뤘느냐? 그럼 그걸 또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얘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끄덕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게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도 율법에 규정된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키는 명절들이잖아요. 절기들은 여러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절들이 절이란 말을 썼을 때는 많이 나오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뭐 맥추절, 뭐 칠칠절이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뭐 성경에는 나팔절 등등 여러 가지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할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초하루 안 지킨다, 안식일 안 지킨다, 이런 거 누군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비판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이건 이제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럼 몸은 실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 돼버렸어요. 이미 실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 이쪽에 속해져 버렸는데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구약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에 속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에서 온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한 거예요. 완전히 질이 달라.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림자에 속한 거야. 그것을 따라가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실체가 온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기능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제사제도나 정결 예식을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대교는 지금도 하고 있을지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신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감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참 자기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겸손 자체가 어디서 와야 되냐? 겸손이, 예수님은 나는 오히려 겸손하니. 겸손이 어디서 왔어요? 자기 자신이 이루어진 데서 왔어요. 하나님 안에 서야 할 자리를 찾은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은 그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이런 짓을 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엎드리잖아요. 여기는 꾸며낸 겸손이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게 멋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게 자기 모습을 꾸며서 보여줘도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는 아무리 속여도. 우리는 속을 수 있죠? 그거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했다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신이 아닌 거죠. 영체인 거죠. 영체. 이거 천사를 숭배하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군데도 천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나타나는 성경에 천사의 모습은 몇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서 나오고 그룹들이나 스랍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천사 이름이 또 미가엘 천사도 다니엘서에 나오죠.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고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야곱도 천사를 만났지만 거기에서 이제 롯도 천사를 만나고 그런 영들을 경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천사를 숭배했다? 그것은요, 이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를 비판하는 또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정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에 비판받아야 할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그걸 알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게 잘못됐나? 이렇게 또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맞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이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잘못 배웠나?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들이 맞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맞지 않고 우리는 틀린 것처럼. 뭐 때문에 그런 문제 생겼느냐? 성경이 기준이 아닌 아직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니까 너도 막 나도 막 이렇게 가려고 그래. 그러면 같이 죽죠. 맞는 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딱 하나 됩니다. 다림줄이 하나 듯이. 여기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 반드시 세워져야 하잖아요. 거기에 그 다림줄이 딱 놓아지죠.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수직된 자리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것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의 얘기를 못하면 나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거기에 근거가 뭐냐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붙들지 않다는 거죠.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여러분 뭐 조그마한 것을 깨달아도 많은 걸 아는 것처럼 과장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걸 가지고 그게 전체인 것처럼 마치 확 불려고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성경 전체인 줄 알죠. 이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헛되이 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머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온몸이 머리를 말미면서 이런 마디가 생기고 힘줄을 서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자라게 함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중심인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 머리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몸이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마디 몸에 모든 마디들이 있죠. 다들 다 있죠. 그리고 힘줄 다 있죠. 이런 것들 공부를 받는 거죠. 그럼 거기에 신경이 전달되잖아요. 그럼 신경이 전달돼서 정확히만 몸이 이해하면 바로 머리가 명령한 것을 몸이 움직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요. 머리가 정상이면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몸이 못 움직여도 머리가 정상이면 말은 똑바로 할 수 있어요. 몸은 못 움직여도. 그러잖아요. 머리가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아니면은 이방 종교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으로 들어왔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온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또 자라게 하나님이 그걸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생명의 주를 내리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그게 합당하게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이 바뀌긴 하지만 연결이 돼 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죽었다고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원리들을 그대로 가져와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별이나 이런 걸 보면 점성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의 어떤 원리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의 초등학문들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초등학문들이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생활의 원리나 이런 진리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줘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우주의 원리나 세상의 원리 같은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은 이미 죽어 버렸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미 끝나버렸으면 나는 그런 삶을 쫓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 지금도 세상의 원리나 세상에 사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명의 원리나 생명의 방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을 안 따라가는 그런 신앙들은 여기 세상의 원리를 지금도 접하고 있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삶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집 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말 들으면 아 그게 맞아. 그 예수님도 그 앞에 똑같이 세워놔. 응? 세상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이 가르치면 전부 옳은 거 생각을 하고 똑같은 자리에 세워놔. 그럼 어느 때 필요하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죠? 거기에 전문가죠? 영적 전문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야. 하나님만 전문가, 하나님 자신이 전문가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연설을 해도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규례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것을 막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가 좀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계속 명령을 내릴 거거든요.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 모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예배 자체를 갖다 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염병에 걸리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러시고, 다른 모임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좋은 데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렸으면 진짜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이번에도 어떤 공장이라 이런 데서는 어떤 사람이 걸려서 그걸 환풍기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바람이. 이거 분석관이 그렇게 분석을 해. 그래서 전체가 퍼진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모임을 갖다 폐하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것 선택해서 그 사람 말 들을래, 예배 드릴래 이럴 때가 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올 거예요.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세상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은 그 삶의 규모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안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뭐 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신앙이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사람은 달라야 돼. 이거는 붙잡지도 말고 뭐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때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거죠. 돈이 지금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필요하죠. 그럼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에 돈은 필요가 없어져요. 이 땅에 필요한 원리예요. 그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땅에 잘 살자는 목적이죠. 그것이 나쁘나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많이 벌어서 훌륭한 일 하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니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적이 뭐냐라는 데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모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그것 때문에 살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들어오셨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사를 드리고 거기에 먼저 가요? 아니면 드라마 집중 안 하고 아무도 뭐 조용히 이렇게 해요? 나 이거 봐야 돼.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명이 중심인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거기에 TV에서 안 나오는 게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게 오신 그 사람을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관이 안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당신이 나한테 방해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가치가 없는 거지.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내가 침해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좀 늦게 오든가 아니면 왔으면 아는 체 알고 들어가야 돼. 내가 그거 봤어요. 그런 거. 그게 불순종한 거. 생명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생명이 천하게 여김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또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진실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들어. 왜? 그게 뭔 차이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것을 못 듣고 있는데 세상 말은 직접 들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까워요? 사람에 가까운 거죠. 그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열매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맺지 않으면 그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까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랬죠. 그럼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들어와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걸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갈 길을 딱 열어줬었어요. 그리고 가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가지로 이루어진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더 가까이 있어. 사람의 말씀은 안 들리고 사람은 들려. 사람의 명령에 순종,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여러분,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스스로 만든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종교 행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 나름대로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믿는 방식이 어떻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그것들이 자기를 묶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거 더 큰 것도 있는데 더 안전한 것도 있는데 자기 안개 전부처럼 얘기하고 그거 더 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고 딱 묶이면 안 돼요. 자의적 숭배,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죠. 많은 사람이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 자리를 정확히 찾은 사람들은 겸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 어느 회사에서 내가 지금 무슨 과장이나 뭐 이런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또 명령할 수 있고 또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 위치는 주어졌잖아요. 그 밑보다 더 내려가는 건 겸손은 아니고 자기 위치에 주어진 대로 내가 밑에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줘요. 그럼 그 사람이 볼 때는 말을 잘 따르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겠구나. 여기에 필요한 사람도 있겠구나. 알 수 있죠? 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억지적인 겸손 만들어가지고 보여지는 것들,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금식이나 어떤 관련된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금식할 때 몸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금식하라는 말을 거의 안 하죠. 네. 그 금식을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묶여진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긴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한 관계도 없는 그런 금식을 하고 와가지고 금식했다고 하고, 근데 아무 관련이 없어요, 주님하고. 40일 금식한 사람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신앙의 차이도 별로 없고. 모르겠어요, 영적인 차이가 뭐 찾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40일 금식을 했으면. 근데 어쩌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양은 이쁘게 보여. 지혜 있는 모양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칭찬받는 것처럼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보여. 그게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에서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본인만 알고 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겠어요? 중심으로 보시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갚아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 그 모습 보여지는 것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육체,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지혜 있는 모양이야.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지금 어떻게 되는데 육체를 따르는 것은? 이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이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는. 이런 걸 해서는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도 똑같이 얘기하고 골로새서만 아니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것들은 보여지는 육체, 실제 육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육체를 죄성을 가리키는, 인간의 죄를 가리키고 죄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반대말로 육체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통틀어서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앞에서 이제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초동몽에서 그리스도 함께 이미 죽었거든. 죽었잖아요. 근데 세상의 규를 쫓아가는 거야. 그럼 그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건데. 죽었으면 여러분 그 죽은 것은 거기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그걸 지켜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형상도 없는데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와야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따라가고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고 가르침을 따라가고 명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 축복을 받죠.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가 명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복이나 받죠. 복을. 그게 진짜 복인데 인간의 가르침은 그 순간이잖아. 이게 그때만 필요한 거라고 써 있잖아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되고 영원한 걸 쫓아가야 되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하는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르게 하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진리를 쫓아 행해야 돼야지. 응? 육체를 따르는데 그 많은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데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순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약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둠에 있다 생각이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고.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 이끌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나와야 어둠에서 이게 빛이구나 하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내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줄 거란 말이죠. 죄사함은 하나님과 사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니까 내가 어둠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사귀고 그렇게 아니고 요한일서는 거꾸로 돼 있다니까 전부. 여러분 사고를 바꿔야 돼. 지난번도 말씀드렸어 그거에 대해서.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돌아서지가 않아.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빛이 비치겠죠? 그 빛을과 교제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줄 것입니다. 죄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 아니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없으면 안 되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 없으면 안 되죠.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필요한데 일단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아들의 날로 옮기시는 거야. 흑암에서. 이 골로새에서 여러분이 말씀 중에 들으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옮기셨죠? 그러니까 옮기시는 과정 속에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성경은 뭐 정말 다른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소리처럼 딱 들리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루어지라고. 나도 옮겨지길 원합니다. 어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 죽음에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산자 되길 원합니다. 찾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무의미한 것인데 무지하기는 한 거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해주시라고 그때 이제 빛을 요구하는 거야. 그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면서 제사함을 주세요.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찾아가시면 방법론이에요. 왜?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도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구약에 누가 오시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의지해서 봤더니 누가 와 있어? 그 메시아가 와 있는 거야. 그 제사함이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해놔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도 씻어줄 것이고 정결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는 자까지 그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도 주셔서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열매 맺고 영광 올려드리고 제자가 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